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살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늘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영혼에 주님의 생기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단단한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사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모든 악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은 소멸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광능내 교회를 사랑하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사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성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서성현 목사님께 주님의 영권과 영력을 더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만 잘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잘 깨달아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어 말씀이 이끄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사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단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평생 주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저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여름 성경학교 장소 관계로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영유아부, 유치부가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돌아온 주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유년부와 소년부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 확인해 주시고 이 유년부와 소년부가 잘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는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술융합치유 희락 자성음악회가 있습니다. 희락 카페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신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한,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우리 에이렌의 중창단,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낼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말이시죠? 네, 우리 교회 식사는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운 계절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봉사부원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 박수 함께 할까요? 네. 네. 맛있는 식사를 저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교가 있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식사를 못합니다. 네. 아쉽죠?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또 저는 배부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배에 들어간 그 음식들이 잘 불어져서 피곤할 때가 왔어요. 눈은 무겁고 마음은 좀 그런데 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예배 시간에 이제 졸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시겠죠. 저의 가장 큰 주특기는 뭘까요? 사람을 잘 재웁니다. 이제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장가처럼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배는 부르지만 영적인 주림이 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배가 불러야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세상은 배부른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졸리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영원히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개관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제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요. 혼자서 운동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자면서도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 마태복음을 내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전해질까, 전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 개관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복. 이 말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안정과 충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언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다. 왜?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미 복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에? 의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면 이미 그 상태가 복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은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했을 때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팍스 로마나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전쟁을 합니다. 그들의 의는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는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였지만 유대인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영적 권력을 휘둘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은 배제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와 가진 자, 높은 자가 복되다 합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낮고 굶주린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의 체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팔복의 말씀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3절에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세상 속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이 세상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에 오시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룰 것을 향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줄이다는 단순히 출출한 것이 아닙니다. 출출하네, 조금 출출하네. 그게 아니라 절박하게 굶주린 상태, 생존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갈증입니다. 살기 위해 당장 물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대부분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극한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 있어 보셨습니까? 광야에 광자도 안 가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한 짓도 저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줄이고 목마르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마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학교 다녀온 자녀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하는 거 있죠? 엄마 밥. 경상도는 뭐라고 할까요? 밥 안 주나? 엄마가 밥 없다 그러면 식은 밥이라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어머니세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알면서도 왜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이 정도로 절박하게 갈망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갈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몸은 갈증을 느끼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 없이는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갈망 그 자체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오늘 저녁은 기필코 굶어버리라. 살을 이제 3kg는 빼보겠다. 한 끼만 안 먹어도 3kg가 빠지더라고요. 저는요. 얼마나 많이 먹게요? 사람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 어느 순간인가 배고픔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한 12시 넘어가니까 이제 배고픔이 안 느껴지는데 몸은 더 이상 배고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기도가 멀게 느껴질 때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름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졸음이 오는 이 시간에도 귀로는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은사가 뭐라고요? 재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했는데 자면서도 듣는 말씀, 언젠간 성령께서 자면서 듣는 말씀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제가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평생 졸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가 또 재우고 있습니다. 누가 줄이고 목마름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줄이고 목마름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은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복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공에 흩어질 허상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지속적인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끊이지 않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분사입니다. 한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 잠시 뜨거웠던 사람 말고 오늘도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목마른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이 배부름은 세상이 주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충만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갈망을, 무엇을 바라고 품고 있습니까? 제가 결혼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셨냐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네, 꼭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늦은 결혼을 했잖아요. 부록이 너무 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많이 했겠죠.
항상 질문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면접을 보잖아요. 남자들은 여성 앞에서 왜 목사가 되셨나요?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도 질문을 받아서 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 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고개를 갸웃거리죠. 예, 현실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떠나보냈답니다. 많이 떠나보낸 중에 한 분이 걸려들었어요. 목사뿐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주하게 됩니다. 형식적이 되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목사가 목사이겠습니까?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대되어지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갈망을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오늘도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성도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광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운행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나와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광릉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